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예배라는 단어죠. 다윗은 예배자의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은 시편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영성, 그의 예배하는 마음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좋아합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그는 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동행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네이퍼빌에 있는 장작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가서 계속 한 3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다윗에 대해서 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같이 준비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그냥 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예배,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죠. 평소에는 예배 참석에 좀 소홀했던 분들까지도 대면 예배로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을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팬데믹이 우리 교회에게는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예배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것은 나름대로 소중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정부의 지침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갈증이 잘못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자로 알려진 다윗이 예배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고 그가 어떻게 돌이켜서 다시 거룩한 예배자로 돌이켰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울왕의 딸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를 비웃지요. 왕이 되어가지고 채심머리 없이 춤을 추었다고. 다윗은 그 미갈의 말을 듣고는 그녀와 죽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예배드리는 자의 귀감이 되고 그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앞부분, 미갈의 관계에서의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닌 어쩌면 좀 실망스럽고 의아한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오랜 경쟁 끝에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고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그것을 위해서 3만의 군사를 뽑았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우리 땅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다윗은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시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법궤가 그럼 이스라엘 땅에 없었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짝 알고 가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무엘 시절입니다. 그것도 엄밀히는 사무엘도 아직 어려서 사사나 어떤 제사장이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이들은요 그야말로 망난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왕도 아닌데 그저 사사시대 후반기로 들어가니까 마치 사사가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범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 가장 좋은 고기와 부위를 골라다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내가 먹겠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삶은 고기라든지 고기를 다시 내리고 나면 그것이 제사장의 식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자기가 좋은 부위를 먹겠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마땅히 사사였던 엘리가 나가야 되지만 엘리는 너무 늙었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계속 집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법궤는 정말로 하나님의 상징이었고 실제로 전쟁에 밀릴 때마다 법궤를 가져오면 승리하였습니다. 흐르는 물을 멈추게도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상징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지휘하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심각한 범죄의 몸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이런 물건이 신성하다고 해서 그 능력 자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 물건을 통해 하나님을 대하는 이들의 중심이 예배하는 태도가 있을 때,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자 전쟁에 승리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방인들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은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름 이 신성한 물건이라고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두면 그 안에 많은 신상들이 있었어요. 전부 엎드러져 가지고 법궤 앞에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형상이. 다시 일으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신상들의 손과 발이 잘리고 또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는 심각한 전염병이 돌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겠다 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새 수레를 마련해서 거기에 온갖 재물을 담아서 도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법궤가 흘러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법궤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오랜 전쟁 끝에 2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맨 먼저 이것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겠구나. 그리고 모셔오려고 합니다. 역시 다윗은 신실한 왕이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가 보니까 그의 모습이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무척 호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가 한 번의 실수를 빼놓고는, 아니 어쩌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쪽으로만 기억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역시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읽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온전한 사람으로 말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역시도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 사람들 뿐이에요.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 그 과정에 탈락하죠. 자기가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순신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에 끼워 맞추는 이해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정확히 따라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순수하지 못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그저 순수하고 경건한 예배자로만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어릴 적부터 참 예배자였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 등극식을 거치고 나서 첫 번째로 행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정확히는 예배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이용하려고 했던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하는 외형은 있는데 예배하는 마음 본질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습니다.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의 소중함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수한 의도만 있었을까? 물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서도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만 나의 왕국이 잘 되겠다. 이스라엘이 잘 될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본문 속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궤를 옮기던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죽은 겁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었어요. 그래서 웃사는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상황만 보면, 그냥 우리의 상황에서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상해요. 잘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웃사와 아요라고 하는 두 형제로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아요라는 말이요, 그의 형제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웃사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뜻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 오늘 성경은 웃사와 아요로 나왔지만 그 말인즉슨 본문의 중심은 웃사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도 훗날 베레스 웃사라고 친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웃사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고 했던 그의 마음에 비해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웃사는 왜 죽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궤를 손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법궤에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웃사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다윗의 의도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이 왜 문제가 되는지, 웃사가 왜 죽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 법궤는 레위인 가운데요, 고핫 자손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옆에 고리를 만들어 달았지요. 거기에 막대를 끼워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격한 규율의 법궤가 70년 동안이나 웃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아마도 웃사는 그 규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아마 법궤의 운반도 맡았겠지요. 그러한 그가 법궤에 직접 손을 대버린 거예요. 정말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과장된 행동이었을까? 만일 과장된 행동이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 지나친 해석일까요? 그는 왕에게 잘 보이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왕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운반을 시도할 때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수레의 법궤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또 저희가 옮겨서도 안 됩니다. 고아 자손을 불러서 그들이 옮기게 하소서. 그들은 이 말을 왜 안 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오히려 자신들이 운반하게 된 사실에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명령을 잘못 시행했을 때 벌어질 일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일 수 있고요. 자,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 왕에게 자기의 시선을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금지하신 일, 손은 대는 일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관련해서 금지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왕을 신경 쓰다가 저질러진 그의 행위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그의 마음에 있는 변명과 명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댄 죄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른 명분에 의지해서 행하는 실수를 범하곤 하지요. 그래서 우사는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가요? 사실 다윗의 이 우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은 다음에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그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군사 3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 그랬어요. 다윗이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만큼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아무도 타지 않은 최고의 자동차 롤스로이스를 특수 제작해서 그곳에 모시려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옮기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도 잘못이고 자기 곁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혹은 그가 아는데도 그리했다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겠지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본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아무리 그것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렇게 우리 소박한 교회들은 더 멋진 화려한 음악을 하고 싶어도 뭐 그러지 못하지만 큰 교회에 가면 정말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또 멋진 찬양팀과 악기와 전공자들을 세워서 찬양을 하고 뭔가 예배를 기획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소박하게 몇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고 화려해도 인간 자기 본의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와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예배인가? 제가 이민교회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민교회에 참 많은 예배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데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전통 예배인가 찬양 예배인가 뭐 이런 갈등,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갈등, 피차 자기들이 선호하는 예배에
거기서만 은혜 받는다고 제한을 두고 그렇지 않은 예배, 새로운 예배, 새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두고 있거나 그것은 올드한 것이라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배척하는 태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미흡하다. 자기 본의의 예배는 아니었는가. 자, 둘째는 다윗이 이 상황에서 분노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우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이를 잘못 처리한 우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사를 죽게 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건가요?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건가요? 그저 이런 상황이 답답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있는 걸까요? 구분되기 어렵고 복합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누구에게라는 것보다 화를 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윗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겁을 내는 거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겁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법궤 모시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말지요. 세 번째로는 그러고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무언가 잘못됐구나, 그것이 뭐지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장 화를 내고 겁을 내고 회피해버립니다. 우리도 자주 그러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 본의로 결정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기대하고 실패하면 화를 내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묻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그 뜻을 알기 전에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먼저 하죠. 다윗의 모습은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날아듭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가, 하나님의 분냄이, 하나님이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때는 비로소 올바른 방법으로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13절을 보면 궤를 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처음에 새 수레를 준비해서 모시려고 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방법이에요. 이제서야 올바른 방법으로 궤를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사가 죽자 궤를 포기하고 에돔의 그 집이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궤를 모셔오려는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이 두 가지 반응은 그의 궤에 대한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궤를 가져옴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사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죠. 그러나 궤는 궤일 뿐,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찬양을 하고 뭘 하고 하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표현하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려는 마음, 그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서 높이고 우리가 섬기고 모셔야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법궤를 올바른 방법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점차로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자기 성으로 오기까지 그 여정 동안 점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예배자로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제대로 매개했지요. 그리고 6걸음마다 거기서 메울 때 6걸음마다 멈춰서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의 채통을 던져둔 채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배합니다. 그 안에 있던 참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그가 회복한 참 예배자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첫째는 예배는 나 중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배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어떤 헌금 생활이든지 예배 생활이든지 이것을 보면 강단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의 어떤 조심성 없는 가르침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열매지만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죠. 유사한 것 같지만 다른데 그 오해를 심어줬어요. 11조를 내면 축복받는다는 말로 11조는 원래 하나님 건데 이런 말로 우리의 헌금 생활을 왜곡했어요. 우리의 드린 예배가 마치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내 축복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예배의 진실성, 순수성을 놓쳐버리게 한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결과로 주어질 나의 축복에 관심하는 사람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게 될 이익에 관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권력이나 힘을 두려워하거나 쫓는 것도 옳지 않은 마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 마음을 예배로 가져와 붙잡고 있는 것 또한 순수한 예배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오늘 예배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구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참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